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 읽으시겠습니다. 같이. 신약 223페이지입니다. 다같이 시작. 그러므로 오 판단하는 사람아, 내가 누구이든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 스스로를 정죄함이니 이는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내려지는 줄을 확신하노라. 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면서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회개하도록 인도하심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宽용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너의 완악함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한 진로를 네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들에 따라 갚아주시리니 참고 꾸준히 잘 행함으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갚아주시고 오직 다투기를 좋아하고 진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의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경로와 진로로 갚아주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혼 위에 환난과 고통이 있나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이방인에게니라. 그러나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이방인에게니라. 이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편애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율법 밖에서 죄를 범한 자들은 율법 밖에서 멸망할 것이요 율법 안에서 죄를 범한 자들은 율법으로 심판을 받으리니 이는 율법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들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하는 자들이 의롭게 되기 때문이라. 이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본성에 따라 율법에 있는 일들을 행할 때에는 비록 율법이 없을지라도 그들이 그들 스스로에게 율법이 되기 때문이니 이런 이들은 또한 그들의 양심이 충만하고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고 변명하는 중에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 보이느니라. 곧 내가 전하는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 모여서 주님의 영으로 기록된 말씀을 몇 구절 읽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할 때에 귓가에 지나가는 바람처럼 여기지 말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이미 다 아는 일인데 하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주님의 말씀을 피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각 심령마다 살펴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기록된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로우신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구원 받은 자들에게나 또 받지 못한 자들에게도 모두에게 임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빨리 구원을 받고 구원 안에서 살게 하시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것으로 안이하게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더욱 깨어 건신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의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자녀들 되도록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에는 핑계거리가 많습니다. 자기가 저질러 놓고 자기의 행위를 돌아보지 줄 모르고 그냥 핑계만 하고 남을 핑계하고 자기를 살펴볼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판단하지 않으면서 남을 판단하긴 좋아해요. 사람의 근성이죠. 남을 판단할 때 다른 사람이 나는 어떻게 판단할까? 자기 스스로 양심에서 한번 판단해 보는 것은 판단하는 것은 판단할 판자예요. 재판한다고 할 때 단 끝낸다. 이거는 옳은 것이야. 이거는 잘못된 것이야. 하고 딱 이렇게 자로 잴 때 이것은 딱 규격에 맞아. 이건 규격에 못 미쳐. 이것은 규격보다 더 지나쳐. 이렇게 재단한다고도 하죠. 재단. 옷을 만들려면 먼저 도면을 그려서 또 천을 그 도면과 똑같게 자로 재고 가위로 자르고 재단이라고 그러죠. 그 단자가 그렇게 딱 재단하면은 끊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판단 정확하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에 1장 20절 한번 20절에서부터 25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했습니다만 시작. 20절 시작. 이는 그분의 속한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격이 세상의 창조 때부터 분명히 보이며 그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의 상상들이 허망하여지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공언하나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기 쉬운 사람의 형상이나 새들과 네발 달린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의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자신들의 마음의 정욕에 의하여 그들의 더러움에 내어 주시어 그들 자신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그분께서는 영원토록 복되신 분이시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신격에 나타난 그런 것들은 생각지 않고 그저 자기 눈에 보이고 자기 생각대로 스스로 나는 지혜롭다, 나는 의롭다 하면서 그 창조주의 그 신격은
마음에 간대 없고 썩어질 것.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고 23절에 사람의 형상이나 짐승들의 형상, 새들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섬겼더라. 이제 하지만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은 않지요. 이것은 않지만 또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것이 바로 그것이 우상 숭배다 이겁니다. 그 탐심이 우상 숭배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탐하지 않고 다른 것을 탐해, 세상 것을 탐해, 육신적인 것을 탐해.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마음을 믿는 것도 우상 숭배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자기 스스로는 판단할 줄 모르면서 남을 판단하느냐. 판단하는 사람아, 내가 누구이든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 스스로를 정죄하는 것이다. 너는 내 스스로 하나님의 앞에 판단받을 것을 생각지 않고 남의 것만 들여다보고 잘했네 못했네 하고 심판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2절에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내려지는 줄을 확신한다. 내 속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네가 조금 안다고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면 많이 선생되기를 좋아하지 말아라. 안다고 아는 척하고 아주 잘난 척하고 그러지 말아라. 아는 거 많이 알면 더 온유하고 겸손해지야지 되는. 곡식이 잘 익은 것은 고개를 톡 숙이고 있는데 빈 쭉정이는 지가 잘났다고 고개 반짝 들고 하는 사람들에게 서짓하죠. 내가 잘났어 봐 하고 고개를 반짝 드는.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빈 달구지가 소리만 요란하다. 달구지가 뭔지 아세요? 성유점에 달구지가 뭔지 알아? 수레. 소나 말이 끌고 다니는 수레인데 그게 소리가 요란하냐면 옛날에는 이 타이어가 없었어요. 그게 나무로다가 이제 이렇게 바퀴를 만들고 나무는 뻐개지고 달아 없어지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 나무 겉으로다가 삥 들어가면 쇠로다가 철판으로다가 싹 감았어요. 감아서 이제 우리 그때 보면 그렇게 해서 이제 나무 바퀴를 싹 철판으로 감았어요. 그러니까 그땐 도로 포장이 안 돼 있잖아요. 전부 그때는 신장로라고 그랬어요. 도로 포장이 없고 자갈을 막 깔아놓고 자갈을 안 깔으면 흙이 패이면은 땅이 막 푹 패면 울퉁불퉁해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갈을 해놓으니까 덜 파이고 자갈이 백히고 뭐 이래서 그러니까 그게 가면 다 짐을 잔뜩 싣고 가면 털렁대질 않아. 근데 짐을 다 내려놓고 빈 걸로 갈 때가 있잖아요. 한 번 싣고 갔으니까 한 번 내려놓고 또 다른 거 실러 올 땐 빈 수레가 되잖아요. 수레를 달구지라고 했어요. 달고 다닌다 해서
그 빈달구지는 그냥 막 그냥 떨기도 많이 떨고 소리도 요란하고 그래요. 요즘 문화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잘 이해하기 어려운 그 달구지에 대한 말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죠. 근데 사실 그 소극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잘난 척하고 선생질 하려고 하고 떠들어대고 자기만 옳다고 하고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살펴보고 계시다. 사무엘 16장 한번 보세요. 우리의 속 마음을 살피시는 사무엘 3. 여러분들 암만 저나 여러분이 암만 거짓말해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이거요. (16장 7절) 시작.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의 용모와 그의 키높이를 보지 말라. 내가 그를 버렸노라. 주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예물을 보거니와 주는 마음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사울 왕이 아주 키도 크고 준수하게 생겼다고 그랬어요. 키가 얼마나 큰지 어깨 위를 더하더라. 어깨 위에 뭐가 있어요? 우리 목에서 머리가 있죠. 머리 하나 있는 거. 자, 보통 사람들은 머리 하나 어깨 위에 목에서부터 머리까지 하나 더 있으면 전부 내려다보지 올려다볼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울 왕이 그렇게 키가 크고 아주 외모적으로 잘 생겼다. 그런데 이제 다윗은 작고 키도 작고 그 당시에 어린 소년이고 양치기 하는 소년이고 그러니까 사울 왕의 그 훤칠한 모습과 그런 걸 보다가 키도 작다나 하고 양치는 목동이었으니까 깨제제하고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 다윗 왕은 양치기를 할 때 양 한 마리도 짐승에게 일이나 사자나 이런 것들이 와서 물어가지 못하도록 지켰다 이겁니다. 하루는 사자가 와서 물어갔어요. 양 새끼를 끝까지 쫓아가서 그 사자의 입에서 양 물고 가는 사자의 수염을 잡고 늘어져가지고 그 양을 되찾아온 기록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그건 찾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마리 양도 귀하게 여겼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님의 양들을 잘 지켜야지 돼요. 한 마리 양이 잊어버리면 끝까지 이리에게 물려가면 끝까지 쫓아가서 그 이리의 입에서 그것을 찾아와야지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리에게 물려갑니까? 안 물려갑니까? 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저것이 양인지 염소인지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진리가 아닌 것은 따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마귀를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잖아요. 그 사자는 곧 사탄 마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을 따면은 사자가 양을 항상 노리고 있을까요? 관심 없어 할까요? 여러분들 구원받은 사람은 누가 적이냐? 사자가 적인데, 사자가 누구냐? 마귀란 말이야. 사탄. 죽은 자는, 죽은 고기는 먹지 않아요. 사자는. 살아있는 놈은 사냥해서 산채로 먹어버려요. 산고기를, 생고기를 먹어요. 그 이빨이 날카롭죠. 근데 소는 초식동물이니까 이빨이 사람 이빨 같아요. 사람도 초식동물이에요. 노아 홍수 이전에는 고기를 안 먹어도 단백질이 모자르지 않았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는 이젠 지구를 둘러싸고 있던 그런 구름층이 자외선을 차단 막아주던 그런 것들이 다 노아 홍수 때 찢어져서 그것이 수증기로 변해서 비가 와가지고 지구를 둘러싸던 그 구름층이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자외선이 이렇게 우리에게 직접 비춰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단백질을 먹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는 고기를 먹어라 그랬던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은 내가 거짓말을 하더라도 우리의 속 중심을, 속 마음을 살펴보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면서도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 저거 잘하는 것이야 잘못하는 것이야 이걸 판단할 줄 알아. 알면서도 잘못된 것을 판단한다 이거예요. 내가 도둑질하는 것은 잘못인데, 사람을 죽이는 것은 잘못인데, 이걸 알면서도 도둑질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불의를 행한다 이런.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자, 이건 넘어섭니다. 이때는 복음 시대잖아요. 복음 전하면서 구원받고서 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육신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심판받을 일을 하면은 안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저것이 옳은 건지 그런 것이 분별할 줄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그 아는 것은 계획해서 하면은 안 된다 하는 것을 말하죠. 뭐 엉겹결에 나오고 순간적으로 나오는 잘못된 말이나 잘못된 그 마음이 순간적으로 나오는 건 누구나 다 있는데, 마음 내가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나요? 저도 하고 싶은 거 더러 있어요. 세상 있지만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에 보면 그리스도 심판 때가 있잖아요. 그리스도 심판 때는 모두가 서야지 돼요.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 때가 있고 그리스도 심판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 때는 형벌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때는 그 위에 있어요. 32절 보세요. 1장 시작.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은 사방에 해당한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그들이 이와 같은 일을 행한 뿐만 아니라 또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는데,
아이 뭐 사람인데 뭐 그거 뭐 그럴 수 있지. 하나님의 심판에 해당된다는 거 알면서도 뭐 그거 하나님한테 심판받는 일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에이 뭐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잘못한 것을 합리화시켜준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요즘은 에이 뭐 지가 알아서 할 일이지. 아이 남 듣기 싫은 소리 할 필요 없어. 사실은 해봐야 듣지도 않아요 요즘 사람들. 그러나 옛날 사람들은 들었어요. 친구간에도 잘못하면 여보게 자네 그러면 안 되네, 자녀에게도 그러면 안 된다 하면 자녀들이 들었고, 또 부모도 잘못하는 건 자녀들이 보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그러면 돼요 이러는 게 아니라 아버지 앞에 손이 가서 그것을 신하가 임금한테 왕이 잘못할 때 마마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하는 것을 간한다고 그래요. 간할 깐자. 그것은 잘못하는 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권면하는 것이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권면하는 거예요. 좋은 말로.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들이 아버지가 잘못하면, 또 딸이 아버지가 잘못하면 아빠 그러면 돼요 하고 그렇게 핀잔을 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옛날에 그랬어요. 등으로 착 끌고 가서 끌고 아버지 앞에 끌어앉아가지고 아버님이 이번에 이렇게 하셨는데 그것은 좀 제 소견에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습니다. 해서 아버지님이 좀 잘못하신 것 같으니 그것을 좀 바로잡아 주시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공손하게 얘기하는 것을 아버지한테 간한다고 해서,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이렇게 잘못을 고하는 것을 간한다고 했어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것을 목격을 했어요. 근데 이제 무식한 사람들은 그러지 않고 자기 멋대로 지 아버지를 핀잔하고 아버지 앞에서 소리 버럭버럭 질러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나 여러분은 실질적으로 하나님 잣대로 볼 때 잘못된 삶을 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자기 잘못은 재판해보지 않고 남의 잘못만 재판한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절에 보면,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회개하도록 인도하심을 알지 못하고, 네가 지금 잘못했어.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인내하시고 내가 회개하도록 고치도록 찾고 계시는 걸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관용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이 뭐 잘못하면 당장 벼락이라도 때려야 하는데 안 그러거든. 그거 너 하나님 멸시하는 것이야. 사실 뭐 저나 여러분이 양심의 권리를 잘못할 때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나는 양심의 권리는 일 한 것이 없다 하는 분 손 들어봐. 그런 분은 여기 제 설교 들을 필요가 없어. 말씀 들을 필요가 없어. 하나님 말씀에 올바르게 사는데 우리가 잘못된 것에 구원받았어도 옳은 길을, 옳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모임에 참석하고 모임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도 잘못하면서 남만 가지고 탓하는 거. 하나님이 찾고 있으니까 내가 내 잘못한 것이 그 잘못이 아닌 줄 아느냐. 우리 전도서 8장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시작. 이는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속히 집행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그들 안에서 악을 행하려고 완전히 작정하는도다.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 그의 날들이 길게 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곧 그분 앞에서 두려워하는 자들이 잘 될 것임을 내가 확실히 아노라. 그러나 사악한 자는 잘 되지 못할 것이며 그의 날들이 길지 못하여 그림자 같으리니 이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잘못하면 하나님의 징벌이 빨리 집행돼야 하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죽여도 악을 행하여도 그 사람을 벼락 치질 않니, 벼락 때리질 않니. 옛날 사람들은 저 벼락 맞을 놈 하고 욕도 잘했어요. 지금은 그런 말을 안 하죠. 사람들은 이제 옛날 사람들은 무학자가 많잖아요. 무식하잖아요. 12절도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 그의 날들이 길게 될지라도 잘못하는 여러분들 보면 저놈이 하는 짓을 보면 하는 짓마다 옳은 일을 하고 잘못된 걸 많이 하거든. 그래도 그 사람이 잘 되거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악해도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것 그렇다 이거. 그러나 그의 날이 길게 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곧 그분 앞에 두려워하는 자들이 잘 될 것임을 내가 확신하노라. 결과는 그 사람은 멸망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사람은 영원히 잘 될 것을 확신한다. 사악한 자는 구원받지 못한 자가 사악한 자요. 잘 되지 못할 것이며 그의 날이 길지 못해 그림자같이 휙 지나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림자는 금방 없어지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해도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두니까 내가 하는 일은 다 옳아. 합리화하지 말라 그러지. 5절 다만 너의 완악함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내가 회개할 일을 회개하고 거기서 빠져나와야지.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알고 내가 내 사정 안다 알고 하나님께 범한 죄가 있을 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복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의로우신 재판관 변호사가 우리를 대언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종교에서 회개라고 그러죠. 회개는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게
저 석가를 믿다가 이건 여기엔 영생이 없어, 생명이 없어. 나는 영생을 얻으려고, 구원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믿겠다 하고 예수님 앞으로 돌아온 것이 회개예요. 요즘 회개는 왔다 갔다, 예수님한테 왔다, 부처님한테 갔다,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회개가 안 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고 자기 반성일 뿐이고.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심판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신명기 32장에도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대가 나오고, 시편에도 나오고, 욥기에도 나오고, 하나님의 심판 나와요.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고린도후서에 5장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모두가 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니 찾을 필요 없죠? 지옥은 안 가지만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행한 대로. 그 6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들에 따라 갚아주시리니, 행위들에 따라 갚아준다. 참고 꾸준히 잘 행함으로, 그러니까 인내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7절에 보면 인내가 참는 게 인내요. 참을 인자, 견딜 내자, 참고 견디는. 참고 꾸준히 잘 행함으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는 세상적인 거를 하고 싶지만 그걸 참는다 이거죠. 영원한 생명으로 갚아주시고 영생으로 갚아준다고. 내가 저거를 꼭 하고 싶은데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우리가 율법이 아닌 신약 성경을 펴놓고 봐도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행할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을 참고 하는 거죠. 왜? 그거 행한다고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도 아니지만 예수님이 다 사해준 죄니까. 그런데 보세요. 좀 미리 가서 봅시다. 21절 부터 24절까지 시작.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사람이 도둑질하지 말아야 한다고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사람이 간음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들을 신이 증오하는 내가 신성한 물건을 훔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어김으로써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당하는도다. 이방인들은, 여기에서 이방인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지금은 우리 교회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고 영적 이스라엘이고, 구원 안 받은 사람은 하나님 밖의 사람들이다. 도성 밖에, 하늘 도성 밖의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르치는 내가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면서 너는 도둑질하냐? 신약 성경에 물론 간음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는다는 예수님의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이 있어요. 있지만은, 그러나 신약 성경 어디에도 간음해도 괜찮다 하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나는 율법을 잘 지켜, 율법을 잘 알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율법을 어김으로써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야, 뭐 율법 지킨다는 하나님의 백성이 뭐 저래? 또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들 그 소리 많이 듣죠? 뭐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래? 그 소리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 손 들어봐. 뭐 목사가 저래? 그 소리도 많이 들어보죠. 근데 사실 저도 여기 남아 있는 분들은 이렇게 뭐 흠을 드러내지 않지만은 똑같은 상황에서 흠을 드러내고 찍고 까부는 사람들은 전부 나가잖아요. 그래서 참 이 목회가 사실 이 한 영혼 구원에 간절함이 없으면 목회 못해요. 중간에 에이씨 내가 뭐 이거 안 해도 먹고 살고 나만 믿으면 되지 하고 그냥 돌아서 버려요. 그 중간에 목회를 포기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신학교를 4년 이제 졸업하고도 구원이 없으니까 목회 않고 세상 일 해요. 그런 사람도 제가 여러 우리 집안에도 그런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장로교회도 있고 감리교회도 있고 침례교회는 아직 없어요. 그래서 7절 꾸준히 잘 참고 꾸준히 행함으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갚아주신다. 그러나 8절에 오직 다투기를 좋아하고 인내하죠. 다투기를 좋아하고 진리에 순종하지 아니 불의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경로와 진노로 갚아주시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툭하면 쌈지거리나 하고 뭐 주먹질이나 하고 그러니까 인내할 줄 모른다 이거죠.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인내를 한다 이거죠. 왜? 이방인들을 의식해서 내 주위에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많고 구원받을 대상이 많아. 그러니까 내가 참자. 왜? 내가 안 참으면 저들이 구원을 못 받아.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런 거예요. 이웃 간에도 그런 거예요. 이웃에게 정전에도 갔지만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래, 뭐 목사가 저래 이런 소리 들으면은 그것은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입니다. 9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혼위에 환난과 고통이 있나니 악을 행한 사람은 환난과 고통이 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이방인에게니라. 이건 로마서 지금 복음 시대에 사도 바울이 쓴 말씀이란 말이에요. 로마인을 대상으로. 유대인만에게만 환난과 고통이 있는 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마찬가지다. 악을 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한다. 이걸 가지고 기독교 종교나 로마 카톨릭이 선하게 살아야지 때 해서 사실 그들이 오래 참아요. 종교인들은 굉장히 참아요. 내가 종교 생활을 해봤지만. 근데 우리 구원 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은 안 참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내 옆에 다른 사람의 구원을 항상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 10절에도 같은 선을 행하는 악을 행하는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성경에서는 구원받은 사람은 선한 이고 오직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 했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선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행위를 믿잖아요. 그 선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은 악인이에요. 누구든지 이 세상에 돈을 잘 벌어서 기부 행위를 몇십억씩 하고 이랬다 하더라도 구원을 받지 못하면 악인이에요. 그러나 그 기부를 한 사람은 악인일지라도 잘 되게 해줘요. 왜? 그래야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많아도 도와줄 줄 모르는 사람이 더 많죠. 기부 행위를 할 줄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돈을 잘 벌으면 구원 못 받았어도 기부 행위를 잘한 사람은 사업도 잘 되고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만큼 베풀 수 있는 그 환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쉽더라도 선을 행하는 자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어. 그 사람에게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께 감사와 존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존귀, 자기를 존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존귀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평강의 하나님이 나에게 평강을 주셨다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이방인에게지나. 유대인에게도, 유대인도 구원 받았잖아요. 초대교회에. 사도행전 10장에서부터 이방인이 구원받기 시작하잖아요. 9장까지 유대인, 7장 스데반 전도할 때까지 유대인에게 스데반이 전도하다가 돌로 맞아 죽었죠. 첫 번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 됐기 때문에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왔고 그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졌고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함으로 그 사도행전 13장에서 바울 사도가 이제는 내가 이방인이라고 간다 하면서 이방인 전도가 시작된 것. 그래서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편애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라. 사람들은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고 그러지 않는다. 율법 밖에서 죄를 범한 자들은 율법 밖에서 멸망할 것이요. 이방인 말합니다. 이방인은 율법 없으니까. 율법 안에서 죄를 범한 자들은 율법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율법 어림은 유대인 율법에 의해서 심판받고 이방인들이 율법 밖에서 이방인들이 율법 없이 범한 자들 14절 나오죠. 이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본성에 따라 율법에 있는 일들을 행할 때에는 비록 율법이 없을지라도 그들 스스로에게 율법이 되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구나.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을 때도 내가 잘못한 것을 본인이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내가 고의로 했던 실수로 했던 잘못한 건
본인이 안다 이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잘못한 거 알면 숨기려고 자기 죄를 숨기잖아요. 율법 없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에게 율법이 된다 이겁니다. 자기 스스로 나는 죄를 좀. 자, 유대인들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라고 율법 준 거지 지키라고 준 게 아니야. 왜? 율법은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다 못 지키거든. 이거 나 죄인이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런 거예요. 이방인들은 자기 양심에서 깨닫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이런 이들은 또한 그들의 양심이 증언하여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고 변명하는 중에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 보이느니라. 양심이 증언해. 이방인들은 양심. 늘 말씀했죠. 우리는 양심이 율법이라. 양심에서 걸리는 것은 하고서도 했다 그래요, 안 했다 그래요. 거짓말 하잖아요. 거짓말. 그러니까 양심에서 나는 도둑질했어, 살인했어, 누구 미워했어, 투기 질투했어, 시기했어, 무엇을 탐냈어, 무엇을 하는 거. 양심이 다 안다.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고 변명하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 보이.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 죄의 행위. 양심에서는 또 죄인이라. 그런데 양심은 그렇게 증언을 하는데 입으로는 아니야 하죠. 이게 하나님은 어딜 보시느냐? 입을 보시는 게 아니라 양심을 보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양심이 하나님의 몰카라고. 여러분들 양심 없는 사람 있어요? 양심이 하나님이 봐보는 몰카 카메라야. 다 찍혔어. 한 목사가 잘못한 거 다 하나님 몰카야. 다 찍혔어. 제가 그저께 문정초 앞에서 무심코 갔어요. 거기에 30km 거였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정지선을 지켜서 카메라를 지나고 있는 거야. 거기서 섰더니 아무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그냥 뺐지. 그랬더니 어제 딱지가 날라왔어. 문정초 앞에서 13만 원짜리. 근데 50% 감면하니까 6만 5천원에서 또 20% 빼줘요. 빨리 하면은. 그렇게 5만 3천 원인가 얼마더라고. 그것도 감사하지. 그 사람은 13만 원 물을 건데. 나이를 먹으니까 방송을 해도 너희가 얘기를 안내를 해도 그냥 무심코 지날 때가 더러 있더라고요. 재수 주면 과속이 안 돼서 안 걸리고. 그래서 이의가 있으면은 이의 신청하라고 했는데 이의가 어딨어. 내 남바가 딱 찍혀 있는데 이의 신청 못 하잖아요. 그래, 세상 법대도 이의 신청 못 하는데 카메라에 찍힌 거. 하나님 심판책에 기록된 것을 내가 부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고 그리스도 심판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호해 주시니까 여러분들 잘못했어도 그 죄는
묻지를 않으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아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같은 일을 자꾸 해야요, 말아요? 안 해야지. 같은 일을 자꾸 하면 그땐 양심이 말리지 않아요. 가책인지 못 느껴. 한 번 했을 때는 가책이 오고 두 번 했을 때까지는 가책이 와요. 세 번, 네 번, 다섯 번 쭉 하면은 이제 양심이 무뎌져 가지고 가책이 안 와. 나만 그런 거. 아무개도 그러던데 나만 죄진다. 모두가 다 죄진다. 이렇게 그냥 합리화하고 가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존중하지 아니한 행위고, 그것은 진실로 자기 죄를 자복한 자복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저 심판이나 피해보려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도용한 거예요. 도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양심이 증거하는 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16절에 보면은 곧 내가 전하는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이라.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전하는 복음에 이른 바와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한다. 사도행전 17장 한번 해보세요. 네. 31점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한 날을 정하시고 그날에 친히 택하신 그분에 의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려 하시고 이에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확실한 증거를 주셨기 때문이라 하니라. 이제 그 위에 좀 보세요. 30절에 보면 이 알지 못하던 때들에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어디든지 모든 사람들마다 회개하라고 명령하셨으니. 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네가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죄를 짓고 살다가 오늘 구원을 받으면 지나간 죄들은 다 눈 감아 주시고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고서도 계속 같은 죄를 반복하면은 그 심판의 날이 있다. 이거 것이 31절이에요. 한 날을 정하시고 한 날이 심판의 날, 예수님 오시는 친히 택하신 그분에 의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려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대로, 하나님의 잣대대로, 말씀대로, 말씀의 잣대로 심판한다. 제가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흠이 많고 뭐 이러한 그런 세상 사람들과 뭐 비슷하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항상 주님의 영광, 주님의 존귀, 이 못난 것을 하나님의 교회에 말씀 전하는 내 양을 먹이라고 목자로 세우시고
아직까지 다른 교파들에서는 엄두도 못하는 내지 못하는 나이가 먹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몇 번의 죽을 고비가 있었지만 그것들을 다 넘겨주시고 또 말씀 전할 수 있는 건강 주셔서 제가 지금 무릎이 좀 아픈데 신기해요. 이렇게 서 있을 때는 안 아픈데 걸음은 조금 많이 나서서 이제 조금 걸을 때는 안 아프고 어느 정도 조금 걸으면 한 10분 이상 걸으면 그때부터 이제 아프기 시작해요. 근데 옛날처럼 보다 통증이 많이 완화됐죠. 많이 치료가 주님께서 참 치료할 길을 열어주셔서 뭐 물리치료 지금은 이제 받고 있는데 일주일에 처음에는 매일 받으라고 하더라고. 그러더니 한 일주일 후에 가니까 일주일에 한 3일만 받아라. 그래서 요새 이제 2번 내지 3번을 받는데 제가 OK 재활학과는 고양동에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제가 한 10여 년 전부터 어떻게 거기를 누가 소개해줘서 가서 그때 이제 엉치뼈가 아파가지고 고관절이 아파서 허리도 아프고 해서 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때만 해도 10여 년 전 이렇게 70 좀 전인 것 같아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서서 복음을 전하는데 다리가 저리고 아프고 그렇다. 그랬더니 그러시냐. 그래서 치료를 받고 나오는데 그냥 가라는 거야. 그래서 얼씨구나 좋다 하고서 갈 때마다 치료비를 안 받는 거야. 그냥 남들 얼마 받나 하고 보니까 한 노인네들도 7, 8천 원을 받는 거야. 진료하고 주사 놔주고 물리치료 해주는 거야. 근데 그걸 그냥 가라는 거야.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의료비만 그 공단에 청구하고 환자 부담은 안 받는 거야. 목회자. 그래서 예전에 등록카드를 봤더니 거기다 목회자라고 메모를 해놓고 돈 받지 말라고 메모를 해놨나 봐. 그 의사들 그 영어는 일반 영어하고 틀려서 전문가들은 보잖아요. 그러다가 참 옛날에는 음료수를 몇 번 사다 준 적이 있어요. 그거 참 갈 때마다 안 받으니까 미안하고 그래서. 그러다 이제 세종 가서 8년을 있다가 이제 처음에도 안 갔다가 요즘 와서 이 무릎 때문에 갔더니 또 여전히 안 받는 거야. 그래서 받으라고 해도 안 받는 거야. 그 의사가 둘인데 의사 기록카드에 써놨으니까 일진료 원장, 대표 원장에 써놨으니까 이진료 원장도 못 받는 거예요. 안 받고 그냥 통과. 참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임하는구나. 그래서 정말 참 그분도 알고 보니까 기독교인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책도 그 전에 갖다 준 적이 있어요. 몇 권 갖다 주었는데 읽었는지 아닌지 몰라도 그렇게 하나님이 참 치료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셔가지고 그 물리치료 받으면 한결 부드러워요. 그래서 이제 많이 완화가 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고 지쳐도 그날의 영광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시고 불평하지 말고 항상 예수님은 집 한 채 없이 살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간신히 그저 목구멍에 풀칠만 하고 살다가
선교했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장가도 안 가고 독신으로 살면서 복음을 전했고. 근데 사도 바울은 하늘로 승천했다는 죽지 않고 하늘에서 죽이기 직전에 하늘에서 수레가 내려와서 태워서 올라갔다는 자료가 있어요. 내가 여러분들 드렸나요? 읽어보셨나요? 그 진짜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내가 오늘 20일 아까 읽었지만 네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자신을 가르치지 않느냐 하는 말씀, 물론 가늠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는 네가 가늠하느냐, 참 이런 게 굉장히 걸리더라고요. 마음의 가늠도 예수님은 가늠이라고 했는데 마음의 가늠 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참 주님께 정말 참 그럴 때마다 자복을 하면서 절제를 하는데 참 죽어야, 제가 깨달은 것은 죄는 죽어야 끝나더라. 실체는 않지만 마음은 여전히 죽기 전에는 그것이 끝나기 어렵더라. 그래서 참 이러한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진짜 감사하지 않아요? 끝에 가서 한 두 절만 읽고 맙시다. 28절, 29절 한번 보세요. 시작. 이는 겉으로 유대인이라 해서 유대인이 아니요 육체의 겉 표면에 흔적을 지닌 할례도 그 할례가 아니기 때문이니 오직 속으로 유대인이라야만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의 할례이니 영 안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런 사람에 대한 칭찬은 사람에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이렇게 유대인이라고 다 유대인이 아니다. 속으로 유대인이라야 유대인이다. 이건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여러분들이 겉으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은 아니다. 내 속으로 진짜 구원이 내 속에 양심에 기록되어 있느냐?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졌느냐? 내 마음, 내 자존심, 고집, 그 육신 생각이 찢어졌느냐? 마음의 할례는 내 마음 가죽을 펴라 그랬잖아. 예레미야 사전에 내 마음 가죽을 펴라. 골로새서 2장에도 마음 할례는 마음에 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율법의 할례는 않지만 복음 안에서 마음의 할례는 이루어진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순간적으로는 화도 내고 순간적으로는 마음으로 범죄할 수 있지만은 그것을 자꾸 찢어버려야지 돼요. 그게 마음의 할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드릴 말씀은 많은데 시간 관계상 한 시간이 넘으면 굉장히 오래 가요. 그래서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 나머지 말씀은 집에 가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2장 말씀을 통해서 너와 하나님의 사랑, 누구를 내가 심판하느냐? 하나님 앞에서는 핑계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또 따로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내려진다는 것을 로마서 2장 2절에 말씀하고 있고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고 주님 앞에서 자기 마음의 할례를 지금도 말씀의 칼로 할례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기 구에서긴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심령 신령마다 함께해 주셔서 날마다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고 마음의 할례 되었다는 것을 믿고 내 고집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나 좋을 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